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죠. 가능하면 많은 복을 받는 것. 이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이번 한 해도 평안한 삶,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이런 복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복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복을 다 받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복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산적인 부분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 안에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사실 진정한 복의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것들이 언제나 야곱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겜 땅에 지금 얹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젠 그 땅에서 더 머물 수도 없는 것이죠.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달려와서 야곱과 가족들을 다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해야 될 곳, 도망갈 곳이 필요했죠. 그런데 정작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도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그곳을 경계로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화해는 했지만 세일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지금 세겜에 와 있잖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세겜 백성들 이렇게 속였어요. 그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야곱의 삶은 결국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야 할 곳을 다시 알려주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간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베델에 거주했어야 됐고 너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책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베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사실은 그 야곱이 생각할 때 이 베델이란 곳은 도망지로 적당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델은 세겜에서도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사방이 다 뚫린 그런 빈들 같은 곳이기 때문에 도망자가 숨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 베델로 가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베델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습니다.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귀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세겜에서 지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킨 야곱을 베델에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들 어떻습니까? 사실 전혀 새로운 축복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약복강에서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나 10년 동안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진 않았어요. 11절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것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세요. 야곱이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바로 장자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뭘까요?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너가 왔으니 원래 내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이제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 와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던 축복을 줄 수가 있는데 야곱이 그 자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보류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죠? 편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았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할 처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베델의 삶을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도망자의 삶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처럼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너무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내가 세겜 땅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 자신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옷을 바꿔 입듯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베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